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또한 또한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해로 해로 여김은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를 아는 아는 지식이 지식이 가장 가장 고상하기 고상하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기고 여기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얻고 얻고 그 그 안에서 안에서 발견되려 발견되려 함이니 함이니 내가 내가 가진 가진 의는 의는 율법에서 율법에서 난 난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미암은 것이니 것이지 곧 곧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 의라. 의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제한받지 않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는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이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런 관점으로 성경 각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다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별로 간증할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잘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출생해서 그 기준과 배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70년, 80년을 열심히 사는데 안식이 없잖아요. 이거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하고, 뿌리가 흙 밖에 놓여져 있는 식물은 흙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죠. 흙과 함께 해야 돼요. 물과 함께 해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정상이 됩니다. 이게 뭘까를 궁금해하는 게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진짜 이유는 돈, 성공, 편안한 거, 잘 되는 거, 우리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아무리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어요. 더 행복해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이뻐야 돼. 더 잘나야 돼.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줘야 돼. 끝도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안 좋은 게 뭐고 더 좋은 게 기준이 뭐다는 거 알게 되면 끝없는 욕심이 시작이 되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약속 속에서 뭘 누렸죠?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모자라도 넘쳐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선악과 기준으로 살게 된 겁니다. 선과 악. 못생겼으면 잘생겨야 되고, 공부 못했으면 잘해야 되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그쪽으로 자꾸 가게 하거든요. 배우의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뭘 모르도록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를 모르도록. 그러니까, 진리의 영, 살아계신 살리는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낙심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열등감 느끼잖아요. 자존심 어마어마하게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모두가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간절해지지 않는 것은 아직 나를 정확하게 못 본 겁니다. 세상을 정말 사실대로 쳐다보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요. 그걸 보고 전도의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실대로 쳐다보면, 또 성경을 사실대로 읽고 묵상해 보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우리가 포장돼 있고 학습되어진 대로 거짓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을 도와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 게 복음이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도 자기는 멸망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복음 속에서 산다. 이 정도로 진실하면요, 복음이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생각해 볼 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요즘 계속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조각조각 난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 판단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복음을 골라서 듣지 않았나. 성경 말씀도 내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들었지, 봤지,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지 않았는가.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 복음을 나의 편한 대로 그때그때 써먹은 게 아니냐.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복음이라고 인식된 것이 복음의 완전한 축복보다는 조각난 복음은 아닌가. 아주 단편적인 복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결과로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죠? 복음만으로는 안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열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외모가 받쳐줘야 되고, 그래도 심성이 좋아야 되고, 그래도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거 있잖아요. 복음만으로는 좀 약하다, 빈약하다. 세상적인 조건이 그래도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오해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이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멘. 이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열방으로 가서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안 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라 이런 녹음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죠.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제공했던 그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권력, 힘도 없었어요. 거의 뭐 추방됐죠.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지금 우리와 같은 신학 체계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배경도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의 철학도 무력화시킬 만큼 복음의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100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100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 죽는다. 정말로.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보석이 없어서 문제겠습니까? 뭐, 어? 뭐 외모가 좀 힘들어서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뭐 자녀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데 진짜 문제가 뭐냔 말이죠. 죽음 상태에 갔을 때 나오는 답이 진짜거든요. 내가 죽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포장하겠어요? 꾸미겠습니까? 그때 진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게 은혜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답만 진리다. 이거를 깨닫고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신 복음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왕권에 취해서 우상 숭배할 것을 허락했다가 온 나라가 우상 국가로 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남북 왕조로 나뉘게 국가가 아주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때 노년의 시기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도서에서 모든 게 헛되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는데 그것도 헛된 것이었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도 헛되다. 하나님만이 참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죽음에 직면했을 때, 눈이 깜깜해지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정말 창조의 빛으로 비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죠. 모든 의문점이 답이 나와버렸어요. 바울은 너무나 좋은 배경과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울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소유했던 게. 뭔가 이렇게 답답한 그 부분에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됐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이 자기에게 회복되고 나니까 구원이 회복되고 나니까 모든 의문에 답이 나왔거든요. 바울은 일평생 성공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을 오히려 포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히브리서나 디모데전서 읽어보면 그 많은 제자들이 거의 다 유대교로 다시 개종합니다. 배반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들 예수 믿었다가 그렇게 다시 배반하면 구원 없다 막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는 내가 지금 춥다. 거기 있던 겉옷 빨간 옷 좀 갖다 줘라. 우리가 보는 그 성화에서 보는 망토 그거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 좀 포도주, 좋은 포도주 좀 갖다 줘라. 그거 먹고 좀 치료해 보태게.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말년에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복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한 번도 중단된 적도 없어요. 그 대단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성공되고 잘 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100만 분의 1의 가치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정말 대단해진다. 이거를 말하는 게 세상의 기준인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한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종말도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천국으로 부름받는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과 중심을 둬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안 되던 걸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면 그걸 가지고 간증한다. 이거는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의 입장에 아직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맛본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되지 않는다. 그거를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포기할 줄도 알아요. 좀 이상한 말이죠. 오히려 그런 대단한 것들이 내게 소유가 될까 봐 거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까 봐. 그래서 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담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손에서 놔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들을 품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만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로마서 15장 23절에 저 스페인,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서바나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로마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답은 뭐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그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 우리나라 같은 감옥이 아니라 새 집을 얻어서 출입의 자유는 없고 본인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게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그리고 많은 남아있는 고난을 같이 하는 제자들이 그 감옥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또 복음의 심부름하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면 모든 해석이 복음에서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 말고 육체적인 것에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몰두하다 보니까 불건전 신비에 빠지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를
추정하는 겁니다. 뭘 기적을 바라고, 뭘 체험하고, 뭘 느끼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나쁜 것은 아닌데, 아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복음에 대한 가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진리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느낀 느낌, 감정 상태, 엑스타시 상태, 뭔가 기적적인 체험,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속인들이 망한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맞다 틀리다 성경을 좀 안다고 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아니야 복음 말고 자꾸 내가 열심히 하는 판단 기준과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위에 올라오지 않고 자기의 의가 위에 올라오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은 복음의 퇴보가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가이사 앞에 이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려야 되고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다. 그리고 항상 2차 순회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금식 기도하면서 모든 준비를 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팀을 꾸려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군데를 두드려도.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흑인이 우리로 와서 건너와서 도와주라는 환상을 보고 방향을 유럽으로 틀죠. 유럽으로 튼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서 자주 상사였던 루디아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시민권 내놓으면 안 갈 텐데 감추고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다가 거기에 있는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사도 바울의 사역비나 선교비를 끝까지 후원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도 고백하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교의 정통을 따지는 우리가 원조고 너희 이방인들은 유럽인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러면서 뭔가 율법적인 어떤 기준들을 교회 안에 막 강조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전달한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가 아는 죄 모르는 죄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복음 앞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사실적으로 비춰보지 못하고 뭔가 잘 안 되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활용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자꾸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뭘 또 잘못했죠? 내가 얼만큼 잘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묻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 네. 믿으면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임하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 전도자는 핍박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2절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어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다른 민족들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불교인들 다 없애고, 저 모슬렘들 다 없애고, 안 그래요? 힌두교인들 없애고, 저 공산주의 하는 사람 다 없애고, 적개심 갖는 거, 그게 그래서 그래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족만. 그러니까 선교하겠어요? 모슬렘한테 선교하겠습니까? 아예 선교할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그렇죠. 불교인들, 스님들에게 복음 전하겠어요? 아예 생각도 못하죠. 저 뭐 동성애하는 사람, 저 막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나라에 가서 죽음의 위협을 안고 가 선교하겠습니까? 저것들은 죽어도 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복음의 대상이에요. 불쌍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로 우리를 택하셨다. 완벽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그 의지를 사단이 공격했을 때 넙죽 그거를 허용할 거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좀 우리가 실수했다고, 모자란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뭔가 실천을 잘못했다고, 뭐 공부를 좀 못했다고 멸망이 오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한 대로 역사의 시간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2000년의 시간을 흐른 뒤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세우셨어요.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축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핍박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를 막겠어요. 막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위축되게 하고 뭔가 두렵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무릎 꿇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차별법 자꾸 막 두려워하는데 차별법이 뭐가 들었습니까? 감옥 가는 게 두려워요?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를 막 공격한다. 공격받으면 되죠. 죽을 일이 생기면 죽으면 돼요. 영원한 천국 배경이 보장돼 있다며요. 뭐 이 세상에 애착을 갖습니까? 아,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님 책임지겠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사단과 귀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핍박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는 제한받지 않는다. 아멘 하세요. 아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다. 바울이 내가 그렇다 감옥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에게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분명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걸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정말로 전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이거를 붙잡아야지 어려움을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기력이 오고 실패가 오고 나도 모르게 동의하고 그쪽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래. 뭐 복음 전하고 뭐 선교하고 말이야. 그냥 먹고 사는데 치중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똑같은 생각인데도 틀린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려면 거지로 살아도 전해지지만 어차피 하나님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줬으니 공부해야지. 어차피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형성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헌신해야지. 이러고 노력하는 거하고 아이, 내 주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요,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지겨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양 그돈 몇 푼 그 얻으려고 막 굽시굽시라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굽실굽실하는 게 아니라 발바닥도 닦아줄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인데 뭐. 자존심 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안 좋게 얘기하면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왜? 하나님의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조금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문제될 게 없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 정도 되면 못 말려요. 마귀도 포기합니다. 진짜 복음 이해되면 끝이에요. 살아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거는 복음에 진보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복음을 맛보고 나면 핍박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무섭게 활동해도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올 때, 뭔가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 속에서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어려움이 왔구나. 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됐구나. 응답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핍박이 왔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인데 전도자는 그래서 어려움, 고난에 속지 않는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복음이 없어서 오는 고난이 있죠. 창세기 3장에 언약을 놓쳐서 오는 고난.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죠.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세상을 시스템으로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만큼 재앙이 임하는 시대로 보셨잖아요. 복음이 없었어요. 바벨탑 시대, 창세기 11장에 성공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 성공지향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복음이 없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았지만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 아니, 내 부인하고 내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노인인데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무슨 나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만드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말이지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하셨어.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죠? 안 믿어지는 범위 안에서만 모든 사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형님을 모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라고 하잖아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안 믿어요. 또 신실한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후계를 세우려고 하고 안 믿어요. 또 몸종 하가를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또 후계대로 안 믿어요. 결국 100세가 돼서 믿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대하고 계산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약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되는데 복음이 없어서 오는 고난이 있구나 이해하셔야 되고 내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구나.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와 있는데도 모르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이 알고 아주 작정하고 아주 괴계를 써서 우리에게 던지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완벽한 더 큰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이거를 많이 봤어요. 고난을 이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장 7절에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모든 육체적인 고난, 멸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왔다고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국가로 국교로 이슬람교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종교의 법으로, 샤리아 법으로 다른 종교를 개종하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종교법으로만 있지 않고 형법으로 통과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냐면 생명 걸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죠? 누가 이렇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냥 조각조각 복음을 붙잡고 그냥 내 형편에 따라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2번 이상 예수 이름으로 모이거나 발각되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하고 100명이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생명 걸고 모였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 걸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했죠.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가장 인생에 힘든 게 죽음 아니에요? 순교의 일들이 왔는데 순종하고 나갔다니까. 자기의 노력은 안 됩니다. 그게. 다른 하나님의 배경을 경험하니까 그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겁니다. 내게 임한 이 축복을 알려주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 근데 같은 인생관으로 살고 있는데 돈, 성공, 명예, 사람들의 시선, 자녀 잘 되는 거, 이쁜 거, 뭐 멋있는 거, 뭐 이런 거 기준으로 더 악착같이 살고 자기보다 노력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준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봤을 때 자기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좀 업신여겨도 될 것 같고 뭔가 좀 희한해. 근데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살면서 지켜보니까 안 돼야 될 조건을 선택하는데도 왜 되냔 말이에요. 또 나보다 훨씬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없는 평안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게 없는 감사가 있고 내게 없는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좀 불신자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우리 애들이 성공되는 것도 그들이 볼 때는 증거가 되겠지만 이들도 영적 존재거든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자 된 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인생관, 보디발 집주인이 그리고 애굽의 왕이 저 자신이 믿고 있는 요셉이 믿고 있는 저 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는 자구나. 모든 일을 형통케 한다 그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쉽습니다. 할머니가 돼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애가 돼도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사실적으로 비춰보고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깨닫게 포장된 거 말고. 여러분 전도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왜 내게 부족한 게 없는가? 아니 그거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한번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아니 모자란 제게도 허락해진 그 축복을 왜 대단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겠어요? 아직도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를 하루 종일 살고 있는데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지 않아요. 왜죠? 좋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게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내가 예수 믿는 지를 약간 됐는데 뭔가 막 부담스러운 일들이 내게 막 다가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단이 노골적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나는 안 되는 존재 맞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역사.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우리도 고난 뒤에 승리할 것을 믿어야 돼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2장 17절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자. 하나님의 말씀. 2장 13절에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 2장 16절에 우리의 수고와 달려온 삶이 헛되지 않고 자랑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고난에 어려움에 함께 참여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2장 19절부터 30절에 청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내 사정을 알게 했다. 너희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되게 알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실어서 안 좋게 보태서 얘기하지 않나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좀 다른 데 얘기할 때는 저 사람 약점이 이거야. 안 좋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실제 모습과 어려움을 알려줘서 정말 이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였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맞든 안 맞든 누가 나를 보고 이상한 얘기하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꼭 적어놓으세요. 내가 갱신하면 된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상대방의 문제 삼지 말고 내가 갱신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면 내가 갱신하면 된다. 누가 갈등이 생겼다면 내가 갱신하면 돼. 교회가 혹시 어려움이 왔다면 교회가 갱신하면 됩니다. 환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 세계를 향한 문이 열려졌죠.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나 이런 어떤 전도운동하는 곳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단체가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면 됩니다. 어떤 고난에도 속지 마세요. 고난이 전도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받아야 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진짜 고난은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아멘.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갱신할 것밖에 없다. 그러면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전도자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제한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의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감사에도 종류가 있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응답됐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것,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하다. 이게 진짜 감사의 최고 수준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가진 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상에 제한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3장 1절부터 8절에 가진 비밀은 전에 성공했던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0절에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3장 12절에. 바울의 소망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소망의 상급을 위한 것이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은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을 누린 게 아니라 천국 배경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누렸죠. 우리가 필리핀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필리핀 나라가 우리를 배경이 되어주겠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배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든든해요. 막 쪼그라들거나 위축될 거 없어요. 상대적 열등감 같은 거 아예 해방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좀 조심할 거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막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거든요. 좀 대단하게 있는 사람이 무시할 때는 무시당하는 어떤 이 태도를 좀 보여줘야 돼요. 너무 극강의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안 좋게 대하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실수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좀 위축 들어야 되는데 더 막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제가 막 더 막 당당해지거든요. 약한 사람 앞에는 제가 약해지는데 강한 사람 앞에서도 약해져야 돼. 그때는 막 이상한 자존심이 발동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대단해 막 이런 뉘앙스예요 제가.
이건 제가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반대죠.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소망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를 계속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계속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7절에 전도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 있던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고 전파하게 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을 제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핍박이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관, 가치관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은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벌써 세상이 부럽다는 것은 복음에 한참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죠.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 없이도 대단해질 수 있다. 대단히 성공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이게 완전히 나쁜 얘기는 아닌데 진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반려동물에게는 답이 될지 몰라도 인간에게만큼은 진실한 답은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항상 어땠어요? 불편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WHO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며칠 전에 그 뉴스를 하나 내보냈던데 우리가 간과했던 심각한 병이 있다. 그게 외로움과 고독이다. 외로움과 고독을 외로움과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대비책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이 이렇게 커지고 이 세상에 문제가 오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외로움과 고독이 어디서 오죠? 물 떠난 물고기한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지 않으면 뭔가 우리 인간의 근원은 비어 있거든요. 그 비어 있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결혼하고 뭘로 채우죠? 우리 애가 잘 되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결혼해서 이제 손 놓으라고 분리돼서 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애 붙잡고 있어요. 나이 50, 60이 돼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애가 50, 60이 됐는데 우리 애. 그래서 누구를 타박하죠? 며느리 타박하고 사위 타박하는 거예요. 우리 애 제발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잘하라고. 이해는 되죠?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기분 나빠요, 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니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또 이렇게 질투까지 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뻐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왔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용서도 해주고, 수용도 해주고. 이게 세상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용이 돼요. 수용한다는 것은 같이 노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복음 못 전합니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같이 놀지는 않아요. 부정직하게 사는데 동의할 수는 없죠. 타락하는데 동의할 수 없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관으로 내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모임에도 참석하지만 그게 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비추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아니 뭐 뭐야 그 MT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축제 때 가서 술을 다 먹는데 굳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안 갈 이유가 있어요? 야, 저 음료수 비싼 거 하나 다 갖다 놔라. 그리고 술 먹은 것처럼 취한 것처럼 멋있게 사회봐주고 좌중을 휘어잡도록 말이야. 못합니까? 주도 못합니까? 꼭 같이 취하고 해벨레 해가지고 같이 놀아야 어울려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저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타락하면서 놀아줘야만 거래처가 성사하게
성사가 되는 그런 산업을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돈을 안 벌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리베이트 못 드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유는 덜 받겠습니다. 이러고 하면 되지. 뒷돈 주고 말이죠. 따가지고 또 여기서 두 배, 세 배 해가지고 그 다음 업체에다 넘기고 말이지. 아파트가 어? 철근하고 다 넣어야 되는데 하도 싼 값으로 넘기다 보니까 세 번, 네 번 하도 급한 데서는 철근 빼먹고 그래서 돈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초월해야 돼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줍니다. 똑같이 사는데 자신들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나에게. 저 대단한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일성의 응답을 호시탐탐 24시간 하나님을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세요. 언제 이렇게 사나? 언제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나? 그러니까 막 너무 기다렸다가 80년 만에 선택하면 바로 주세요. 예수 믿었는데 오늘 믿었는데 오늘 선택하면 바로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세상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I can do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전도자는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분위기는 비슷해요. 항상 의식주 문제가 있었고 생존 경쟁을 위한 싸움도 있었고요.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종교에게 우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전쟁이 항상 있었고요. 또 세상의 여론이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다. 뭔가 우리 인생을 거기에 몰두하도록 속이고 있었어요. 사단은 언제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왜죠? 전도자의 면류관은 기대하고 사는 목표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네. 여러분, 내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 속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제자로 세워진 세 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거의 교인들하고만 놀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어쩌다 한번 전해주고 끝이에요. 그들이 제자가 될 때까지, 제자의 하나님의 축복 허락할 때까지 말씀으로 섬기고 도와야죠. 세 명만 한번 목표 세워보세요. 시대적인 복을 받는다. 거의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전도자와 그를 돕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4장 5절에는 모든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뭘 자꾸 그러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에 가난과 부유함, 자유와 감옥 어디에 있어도 전도자는 승리할 수 있다. 주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바울은 힘을 가지고 핍박하는 교권의 능력을 무색해 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에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설명했죠. 많은 제자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찾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로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남겨지는 발자취는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정시기도고 항상 24시간 생각하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이러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전도 제자로
남겨두신 자가 있거든요. 분명히 만나고 찾아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나의 현장을 살리는,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그게 확정돼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끝없이 확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이는 교회만 있고 흩어지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당에 가서 더듬으면서 우리 신앙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일날은 한 주일 동안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확인하는 자리. 어떤 면에서 오히려 한 주일 동안에 삶 속에서 교회 축복이 더 커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래서 결론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빌립보서 1장에 참 문제와 해답을 깨달은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의 참 능력을 가진 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능력이다. 빌립보서 3장에는 참 능력과 그 능력을 누리는 자의 자세. 나는 이 땅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의 배경은 하늘 시민권에 있다. 빌립보서 4장에 참 능력을 누리는 자의 현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이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새로운 힘을 주세요.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문 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도록 받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과 존재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태도로 우리도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면서 태도는 어디 복권 한 장 사서 한번 일확천금을 노려볼까 하는 식으로 어디 한번 해볼까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슬렘권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복음을 얻고자 할 때 자기의 삶 전부를 복음에 걸고 시작부터 그렇게 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어떤 희생도 살아가면서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